이번에 월드컵 때 결승전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해서 왜 이탈리아가 이기고 프랑스가 졌어요? 지단이 퇴장당했어요. 지단 알아요? 지네딘 지단. 지단이 축구를 하는데 옆에서 마테라치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뒤에서 야, 너가 엄마, 너가 누나 날라리 똥이다. 그게요, 이 운동이라는 거는, 축구라는 건 이게 거의 전쟁이라니까요. 축구를 할 때는 상대방하고 볼을 다툴 때 볼만 다투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할 때 심판 앞에 때 옆에 선수를 옆구리를 확 공갑부려. 쉐입이 공갑부리 나니 몸싸움을 잘해야 돼. 어깨를 갖다 확 치면요. 힘달고리 없는 놈은 캔 짜버리거든.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또 우와 저 새끼 또 온다 저거.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아까 좀 받치니까 쇠뭉치 받친 것 같더라. 그러면 그 선수는요 힘을 못 써. 그 선수 다시 나타나면 아랫다리 덜덜덜 떨어져.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것은 몸싸움을 잘해야 돼. 볼을 잘 다투는 게 아니다. 몸을 어깨를 꽉 부딪힐 때 그걸 몸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박주영이가 뭐 훅 불면 날아간다 하고 몸싸움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기싸움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일부러 말을 못 뺏게 하는 거예요. 쏘가지고 히터 뒤집어지게 만들어. 너가 엄마 날라리 똥이다.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돼. 왜? 프로니까. 지금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 세계 여러분 아트 사크의 주인공 월드컵 MVP 지네딘 지단이 이걸 못한 거예요. 아무리 너가 누나 날라리 똥이라 해도 그거를 참아야 그게 프로지. 프로가 그걸 못 잡고 대가리 잡아가지고 박치기 해서 대장당할 거야. 그래가지고 PK 차가지고 졌잖아요. 지단만 있었던 지단은 예술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 지단만 있었으면 프랑스가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 한 사람이 이걸 못해가지고 나가 떨어졌죠. 그때는요 10초만 참으면 돼. 째깍 10초만 참으면요 마테라치도 지나가고 누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너가 누이 날라리 뻥이라 한다고 심리전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싸움에서는 이기고 볼싸움에서는 이긴지 몰라도 심리전에서 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부닥칠 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혹독한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자질. 이거 어떤 오해를 누명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관용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수용성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할 때는 어떤 물을 마셔도 까딱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민성 장염이 있으면 찬물 먹으면 아따리 돼가지고 설사합니다. 간 기능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지. 건강한 사람은요 돌멩이를 넣어도 소화를 시켜냅니다. 내가 내공이 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속이 튼튼할 때는 어떤 비난을 혹독한 시련을 오해를 덮었어도 까딱없어요. 근데 내가 과민성 장염이 걸렸고 내가 몸이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게 잘 된 사람. 오래 참아. 아브라함은 79세 영감님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100세 아들 하나 낳았잖아. 정신 급한 사람 100세 되기는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 이삭은 40살에 장가가가지고 부인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한갑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60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여튼 그 집 구석은 늦게 놓는데 은사가 던지다. 그 아들 야곱은 막 꿈을 꾸고 천사가 사닥다리 왔다리 갔다리고 니는 내 끼다 온갖 축복을 다 받았고 처갓집에만 20년 얹혀 살았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고 처갓집에 20년 얹혀 있으면 좋겠다.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축복받은 야곱 이스라엘은 처갓집에만 20년 남자가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요셉은 꿈을 꾸고 뭐 굉장했지.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10년 해먹었잖아.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오랫동안 참았다. 축복은 무슨 축복, 형통은 무슨 형통, 불통, 물통, 마통 오만 들어본 거를 다 당해도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아 오래 초년 분들이 믿음의 조상. 노아는 일기에도 하나 잘못 보고 120년 동안 정신같이 참았잖아. 노아가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아주 영감택이 뭐하냐? 멀쩡한 하늘 밑에 못된 짓으로 죄를 만드냐 이거예요. 노아가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노아는 한 명에도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악한 시대에는 내 믿음 건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악한 시대는요, 전도 못해도요, 내 믿음 거룩을 성결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바보 덩신같이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참은 거예요.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120년 동안 참았던 노아가 어쨌을게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지구 땅덩이가 미스터 노아에게 다 덩치전 됐잖아요. 노아 10년 말고 분양 해먹을 인간이 없었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이것까지 참았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전국의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다니면서 주바라기 성교의 하재호 목사님, 청소년 성교는 그분이 최고예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15년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울었단 말이에요. 문화성교 청소년 사역하면서 집 팔아먹고 쪽박 찬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내 집 팔아가지고 그 선교 사역한다고 젊은이들 품에 안고 음악 문화사역 그런 찬양 사역 하다가 집 팔아먹은 그런 전문가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요 1000번을 참은 게 아니고요 1001번을 참았다. 1000번 참고 막판에 안 참으면 말짱 들어먹이라.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아란 말이 참다가 말라 죽으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5분만 참아도, 때로는 10초만 참아도 그 마테라치의 그 소리를 10초만 지나고 나면 지단이 퇴장당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집회 가서 가슴 아팠던 게, 그 설악산 밑에 거기가요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홀라닥닥한 거예요. 거기 특산물이 송이버섯이 있어요. 송이버섯 알아요? 요따만한 거 40kg, 10kg, 40만 원 하더라고요. 송이버섯이 얼마나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 할머니들이 평생 송이버섯을 못 단대요. 왜 그런가? 산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으니까. 송이라는 것은, 송이 그 씨를 이래 포자를 따가지고 이래 뿌리면 송이버섯이 안 날까요? 안 난대. 송이라는 건 최소한 3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끝에서 자라는 게 이 송이밭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70, 80대신 어르신들이 30년 뒤에 뭐 120살 되면 다 죽인데, 그 어르신들은 평생 송이 못 따고 그 마을에서 돌아가실 때, 왜? 산불이 한번 나면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30년에서 100년이 지나야 숲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독버섯은요, 비가 오면 6시간만 하면 다 자란대요. 그러나 제목이 되고 기둥이 되고 인물이 되고 쓸만한 나무는 오래 참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하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죽이라 하니까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타가지고 가자. 나는 그걸 볼 때, 야, 참 아브라함이 보통 컨디션이 아니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저한테 나타나서 문우나 네 아들 현명이를 죽이라. 나는 내일부터 교회 안 댕길 생각이야. 그게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은 그건 부인하고 상의도 못할 일입니다. 여보, 하나님 죽이라 하면 부인하고 이 영감태기가 정신 있나 없나? 니 다시 놓을 자신 있나? 이거는 부부간에 상의도 못할 일이라니까요. 반짝을 못할 심각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고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배터리 사두고 가자. 이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컨디션이 얼마나 흔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와서 보니까 에베네셀 교회가 천지 때깔이더만. 우리 박 장로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계단에 보니까 막 무슨 그 어느 나라요? 베트남인지 어딘지 뭐, 에? 네팔 보니까 에베네셀 교회 한발 뛰게 버렸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 나쁜 놈이에요. 사울왕도 불순종을 했지만 다윗도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영웅은 없어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아의 마누라를 데려다 산 간음죄를 지은 자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다윗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생명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회복시켜서 쓰십니다. 사울은 회개를 못한다. 에서는 회개를 못한다. 오래 참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라면 참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5분만 참으면 그 고비가 지나가더라.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는 건 10초만 지나도 돼요. 근데 그 10초를 못 참았어. 화근이 되는 게 얼마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오래 참아. 5번째가 뭐예요? 자비. 자비라는 게 뭘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 일단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주셔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내 잘나고 똑똑한 것보다도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주의 자비가 주의 인자가 크도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자가 집까지 돌아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니까 당자가 되죠. 당돌이가 돌아올 때 뭐 옛날에 선거할 때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당자에 비유해 당자가 소주병을 꼬나 물고 담배를 꼬나 피우고 그래가지고 당자가 잘 나갔다가 뭐 돌아왔다가 주인공이 당자잖아요. 아닙니다. 당자가 집까지 100번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빠가 용서 안 해주면 헛방인데 아빠가 반지를 끼워주고 상속권을 주고 아빠가 용서해주는 아빠의 그 자비함 그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것이 없으면 당자 집까지 100번 돌아가도 헛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3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탕자처럼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탕녀와 같은 기질이 있어요. 시사반사같이 지껏 챙기고 내 거 달라고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호기심과 탕자의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무치 찬란한 이기적인 탕자 형님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신길교회 성도님들은 탕자 형님쯤 되는 분들이 많아. 가출도 하지 않고 율법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는데 문제는 당돌이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던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이러는데 여러분 당돌이가 돌아왔을 때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 돌아왔는데 형님이 아무것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우씨, 저 새끼 얼마나 재밌었을까? 괜히 내가 동심같이 집지키고 있었네. 야, 삼척같이 가니까 좋더만. 나도 가볼 꾸러. 가자고 얘기를 하자니 날라리 같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내만 손해본 것 같고, 괜히 저 새끼 와가지고, 응? 아빠가 말이야,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봤냐? 당자 형님이 훨씬 이권 밝힙니다. 당자 형님이 훨씬 신도가 선달릴 때 치사반사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왔는데, 마음이 한 개도 안 기쁜 거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심보가 탕자 형님의 심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가 같이 동생을 기다렸으면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찾으러 가야 되지. 아빠하고는 상관. 결국 탕자 형님은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은 집안의 탕자란 말이 있어요. 아버지 속썩인 건 탕돌이보다 탕자 형님이 더 속썩인 거예요. 탕자는 갔다가 회개하고 이산이 아닌가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탕돌이 형님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아버지 속을 휘떡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또 골 때리는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교회 잘 댕겨요. 내가 직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네가 더 독하다. 탕돌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엔 세상에 착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의 마음을 몰라준 거는 탕자 형이 더 심했습니다. 그럼 탕자 아버지는 뭘까요? 탕자의 비유에 주인공이 3사람이 나오지만 그건 3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탕돌이 같은 그런 유치한 수준의 어린애 같은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어린애의 일을 버리라. 이제는 좀 제발 좀 미숙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일은 버리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탕자 형님처럼 형식이라도 율법이라도 좀 지키고 11조라도 하고 주일 성수라도 하고 그러나 그 수준 같은 안 된다니까요. 아빠의 마음을 가지게.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늘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자비를 가지고 언제라도 용서해주고 1000번만 써가지고 기다려주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죠.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 마음속에 이것이 맺히고 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세요. 왜요? 탕자 아버지가 탕돌이도 용서하고 탕돌이 형님도 용서하고 집 나간 놈도 용서하고 집에 있는 놈도 용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갑시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건요. 내가 다 용서하면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원수를 냈습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런 게 오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쫙 나오잖아요. 육체에 속한 일은 현재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원수가 없어져요. 네, 불쌍하니까 다 자비롭게 사람으로 용서로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속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좀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가 실력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용서를 뭘 용서해야 될까요?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비롭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용서해야 되는 게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꼴보기 싫어. 도대체 이놈의 인간은 얼마나 변하냐. 가스펠송 중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하여튼 저는 가사를 못 외우는데 이놈의 쏘가지 어째된 게 이렇게 얼마나 철이 들어야 철이 될란가 얼마나 세월이 변해야 사람이 될란가 그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그게 신자지 그게 성도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을타함 얻음은 옛날에 촌에 어떤 할머니가요 오강단지를 녹한 거예요. 오강단지 알아요? 오강단지 깨재재한 거 그 노수로 된 게 때가 끼는 거죠. 시커먼 게 때국물이 깨재재한 오강단지를 이제 뭐 아파트 사서 이사 가니까 안방에도 화장실 뒷방에도 화장실 있으니까 오강단지 필요가 없으면 그걸 녹았어요. 오강단지, 오강이 구리로 된 오강을 놓고만 금그릇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걸 녹아가지고 뽀얗게 해가지고 놓고, 그 기념으로 이제 집에 금그릇같이 구리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오강단지 때국물이 깨지는 걸 녹아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걸 보고는 이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참, 네가 팔자가 나하고 비슷하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더만 때국물 깨지는 오강단지 같이 이 시커먼 게 저리 예수 믿고 팔자를 거치고 반짝반짝한 금그릇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죄인은 말이 오감하더라는 거. 용서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 죄인은 말 대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을타함 얻으면 영감이 퇴근을 하다 보니 웬 쌍년이요? 영감님 내가 내 같은 작것이 오강단지같이 더럽고 초조한 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금그릇같이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이 나한테는 오감해설이 그래서 쌍년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영감이 들어오면 말이 되잖아요. 영감도 덩달아가지고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에브리바디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탕감을 주님이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면요 은혜를 몰랐어요. 어떤 흉악한 자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자비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생기면 누가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 빼주지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작은 복을 나눠줄 줄 압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건요 은혜를 몰라서. 그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 혈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가 거기에 속한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육체에 속한 일을 버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기 시작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꼴보기 싫은 놈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탄 놈은 죽어야 돼. 내가 탄 놈은 나빠. 그 자책하는 게 때로는 상당히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자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데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 술, 담배 끊고
내가 조금 돌을 닦아서 깨끗해지면 예수 믿어야지. 술, 담배 끊는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깨끗해집니다. 내가 술, 담배 끊고 돌을 닦아서 주님한테 깨끗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어떤 면으로 막 술, 담배 같은 게 막 더럽게 느껴지는 거야. 더럽다. 목을 걸고 먹고 마시고 하던 것들이 어느 날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걸 돈 주고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게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믿을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닦아서 술 끊는다고 말 조심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누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썬뿌리가 없어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를 뽑지 말고 가시도 가만 내버려두라. 마태복음 18장 가라지 뒤에. 6번째 뭐가 있어요? 양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선행을 말하는 선행. 양성.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개신교 최초로 선교를 한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입니다. 모라비안들은 진센도르프라는 그 백장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프랑케나 서페너나 그 시대에 그런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대학교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큰 감동을, 진센도르프 백작이니까 돈이 많은 분이니까 그 시대 어려워서 피난오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모라비안들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웨슬레 목사님과 모라비안들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큰 부흥사가 되는 게 웨슬레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장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굽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양복점을 하고, 그때 그 각자 직업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죠. 모라비안들. 근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대적, 굿맨, 좋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너무 멋있는 사람들. 여기서 양선이라는 건 영어로 good means, 좋은 일을 말합니다.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이 뭡니까? 서울에 조현삼 목사님 아세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아세요? 책을 좀 보세요. 감자탕 교회 얘기하니까 조현삼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의도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세요. 의도적으로. 왜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삼 목사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개척을 해가지고 광명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도 예배당 1층인 감자탕 식당이고 감자탕 식당 간판을 너무 교회 앞에다 감자탕 크게 적어놔가지고 교회 설명을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회전 좌회전 오다가 중탄 밑에 감자탕 간판 밑에 광명교회 계단 올라와가지고 3층에 그래 복잡하니까 감자탕 교회로 오세요. 그게 감자탕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원도 산불 나고 태풍 매미 지나가고 대구 지하철 불나고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광명교회. 왜? 이거를 자는 거라. 선행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데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은 나발을 불어요. 에베네셀 교회를 저런 많이 세운주나 오늘 여기 계단에 와서 보고 알았네. 좋은 일은 나팔을 불고 선행을 알리세요. 왜요?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얘기 들어보여요. 콘 비전을 가요. 콘 비전. 강냉이 하나가 알이 뭐 많은 건 507개를 하더라고. 그 강냉이 알이 하나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식량을 해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작은 걸 하나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듯이 내가 작은 선행을 하나 하면 그 선행은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요 좋은 일이 막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먹으려고 꿀떡거릴 때 심보가 산발릴 때가 돼가지고 섭섭증이 생기지. 주려고 하면 섭섭하게 한 개 뽑는 거예요. 그게 벌써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는 양성이 나다. 이 세 가지는 이웃하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예요. 이건 전부 이웃하고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 된다. 착한 일을 하는 건 남들에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뭐가 있어요?
충성. 이거는 신실함, 성실함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충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할 자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몸으로 떼우려고 합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도 한심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여튼 충성, 이거 하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몸 다쳐서 하는 이거 하나는 도착해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자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한 번도 모으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마음을 중앙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주여, 군인들이 충성, 명령이 하달되는 특공대가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몸을 산화시켜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 군인 정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한 용사예요. 군인이 주님 부탁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악령이 임하면요 지자랑을 해요. 악령이 임하면요 지밖에 몰라요. 자꾸 내적으로 쏠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주님한테 쏠리는 거예요. 이 신실하고 틀림없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생활을 오래 했는데, 카나다의 빌리, 스코틀랜드의 워렌 스트로마, 그런 분들 눈이 파란 의사예요. 아주 예쁘고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까지 어디 선교사로 온 거예요. 어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왜 왔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손을 잡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큐티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주님과의 충성된 자는 아프리카를 가라면 아프리카를 가고 북한을 가라면 북한을 갑니다. 주님이 나를 안 속이고 주님이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충성된 군인정신이 있는 사람은 명령이 하달되면 가는 거예요. 죽고 사고인데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군인정신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자기 몸이 죽을 줄 모르고 더 이상 테러가 없이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 다리를 부수고 자기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돌아올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군인은 묵묵히 갑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저는 저 부분을 조심한다니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충성된 마음이 딱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온유. 8번째, 온유라는 건 뭘까요? 온유라는 건 힘도 없고 방력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그게 온유가 아닙니까?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라요? 야생마가 얼마나 길길이 뛰고 야생마가 꽃이 풀린 망아지가 막 누가 막 컸어요. 꽃이 풀린 망아지같이 야생마같이 통제불능, 그런 경거망동 엉망진창인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진 그 상태. 여러분,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힘의 단위를 측정할 때 말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세요. 아주 힘의 단위를 말의 힘을 가지고 마력이라 한다니까요. 그 힘이 세고 속에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말을 훈련을 시켜놓으면 그 말이요, 백마탄 기사 때 말이 또가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백마탄 기사를 못 보신 모양인데, 야생마는 꽃이 풀린 거는 막 길길이 날고 뛰고 할 땐 아무도 가까이 못 갔는데, 그 설치던 야생마가 임자 만나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명마가, 준마가, 애마가 왜 나와? 이 야생마가, 준마가, 명마가, 준마가 된 상태, 이걸 온유하다.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온순하고 너무너무 외유내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그 속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남들한테 대할 때 보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따뜻하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들, 내가 부목사님들하고 제 관계를 보면 제가 굉장히 사납더라고요. 사나워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상당히 표현이 거칠잖아요. 죽여버린다 이거죠. 열심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저는 이거는 자신 있다니까요, 제가요. 이런 쪽엔 제가 열심히 턱치는 사람이에요.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러는 걸 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번째가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9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겁니다. 절제. 절제가 안 되면 앞에 축복, 사랑이 말짱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는 말이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이 이거는 충만했지만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마누라가 천명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쏟아야 될 사랑을 천명한테 쏟아 부어보세요. 제가 한 명 데리고 살았고 그래 힘든데 천명한테 마음을 갈라붙이면 이 솔로몬이 이게 안 되거든요. 컨트롤이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여기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는요, 성령 열매로 그냥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는 이게요,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믿음보다 좋은 게 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냐보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이 좋은 것들이 덕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센 것들이 나는 뒤끝을 없다면 앞끝을 싹싹 밀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초신자들은 상처 줄 게 없으면 알아야 상처를 주지. 그럼 초신자들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부역장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믿음이 내보다 좋은 듯한 분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힘쓰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는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니까. 덕스럽다고 또 좋은 게 아니고 덕스러운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로 은혜스럽게 하자는 사람들이 보면 뭐 천지를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은혜스럽게 하는 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다음에 절제가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 또한 식은방을 떨기가 싫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건 아주 고수의 감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신실한 성실한 한결같은 마음. 온유한 것은 이거는 또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설치던 사랑을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되죠. 절제라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절제가 되죠. 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할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 수술을 잘못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극심한 두려움이 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는 뭐 대수술 앞두고 말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할 때 내가 이 병에서 살겠나 죽겠나 그것만 걱정했는데 병을 고치고 나니까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능력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기도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은 쉬워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근신하는 마음. 그게 이거더라고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건세한 능력을 받으면 그때 내가 동력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9가지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 앞에 가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출세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저는 성령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 가장 멋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게 무슨 뭐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야기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진리의 영이 오십니다. 가장 담대한 것, 아주 기가 펄펄 살아난 것, 새술에 취한 듯이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생활 속에 관계 속에 이렇게 주렁주렁 9가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그 사람은 교회 가서도 존귀한 자요, 가정에 가서도 행복한 자요, 회사 가서도 유익한 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풋가위를 맺지 마세요.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통으로 들어가요. 한 가지만 안 돼도 아직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나온다. 포도송이 한 줄기에 알알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9가지가 동시에 맺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감당하고 복종, 사랑, 충성 이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참 저분은 신기하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저분은 주의 신으로 되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성령님이 앞서가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